711페이지입니다. 일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아멘. 에스라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까지 어제까지 봤고요.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요, 구약의 3대 역사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바로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또 에스더가 들어와 있어요. 또 학계가 있고 스가랴서도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떤 사역자들이 협력했는가, 또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이 역사의 변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인류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도 누가 세웠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154년 전부터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서 했을까요? 이사야서 44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44장. 그러니까 이사야는 고레스 시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사야서 44장. 아가 이사야. 그 앞쪽에 뒤쪽이네요. 뒤쪽. 44장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렇게 써있죠. 지금 고레스 페르시아 바사 왕국도 없을 때고 바벨론도 제대로 서있지도 않은 때입니다. 아수르가 한참 지금 막 힘을 떨치고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을 다 통치할 때, 아수르가 통치할 때 이사야는 아수르 다운, 바벨론 다운, 메대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의 출현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 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지는 미리 안다는 얘기고 선견은 다 미리 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때를요? 예수님 때를 다 보았다니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다. 고레스도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 무엇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 실현해 주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기 전부터 다 왕들도 누가 세우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주님 앞에 맞춰 살면 복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 기도도 바로 해야 될 이유들을 깨닫게 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이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고레스는 이사야가 쓴 책을 겨울 궁전에서 읽으면서 이걸 봐요. 고레스 왕이 그 왕들이 여러분들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 왕조에도 보면 왕들 공부시키는 게요 대단합니다. 일반적인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자기가 서책에 가서 이사야가 쓴 책을 봐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에 대해서 예언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침공하는데
120만이 있는 도성을 30만 명 가지고 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또 계속 보세요.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게 하셨다니까요. 왕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냥 파죽지세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페르시아가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승리를 다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버리겠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승리를 주는 거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써놨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를 주었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한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이유 뭐예요? 그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게 하심이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세워진 뒤에는 알아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응?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주님이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고레스 왕의 그 탄생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끝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다시 이제 에스라서로 가보세요. 끝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이제 헤로도토스, 우리나라 뭐 삼국유사 이런데 이런 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김부시, 삼국유사는 이련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서양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레스 왕의 출현에 대해서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그 김유신의 동생들이 꿈을 사고판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이야기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자기 딸 만다네가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갔는데 어느 곳에 가냐면은 얀산 제국의 얀산 제국의 왕자 캄비니세스의 에게로 시집 보냅니다. 캄비니세스의 집에 시집 보내요. 그런데 이 딸이 말이죠, 꿈을 꿔요. 꿈을 꿔서 꿈 이야기가 어떻게 했냐면 소변을 봤는데 나라 전체를 다 뒤엎은 거예요. 그 김유신의 동생의 꿈이랑 비슷해요. 나라 전체를 뒤덮어요. 그래서 사제들을 불러서 해석해 보니까 야, 이게 꿈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만다네, 그 왕의 아들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의 아이가 왕이 되어서 아시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왕이 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딸내미를 이제 궁전으로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서 임신해서 있는데 불러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바로 죽여버리려고. 그 들어왔는데 또 공주가 또 꿈을 꿔요. 하천에서 포도나무가 났는데 포도나무가 세상을 또 다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석해봐요. 이거 확실하게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원래요, 권력은 나누질 않아요. 근데 그 아스티아게스라고는 그 할아버지,
키루스의 할아버지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의 자식이 왕위로 물려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태어나자마자 자기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라고. 그게 누구냐면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죽여버려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하르파고스라는 사람은 그 만다네가 딴 아들을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왕이 1순위인데 이게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를 키우는 집에 자식이,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 다 죽이라고 했어요. 죽였는데 그 사람도 못 죽여요. 그 마침 자기 자식이 사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죽였다는 것을 왕에게,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죽였습니다. 잘 자라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 소를 키우는 자식이 자라서 이제 그 키루스가 자란 거예요. 자라가지고 한참 놀이를 하는 중에 왕놀이를 했어요. 왕놀이를. 그런데 고관의 아들과 이렇게 왕놀이를 했는데 왕으로 뽑혔어 자기가. 그래서 왕의 말을 안 듣는다고 고관의 자식을 막 놀이하다가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고관의 자식이니까 애를 고발한 거예요. 네, 왕 앞에까지 고발해서 갑니다. 아스티아게스. 이 아스티아게스에게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봐요. 이게 자식이 이게 만단의 이 자식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물려줘 얘기하니까 어차피 왕으로 뽑혔으니까 죽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려놔요. 그렇게 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해요. 누가요?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라는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시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진노했던 얘기를 합니다. 너가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느냐. 그래서 네 자식을 지금 삶아서 요리해서 네가 먹은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식의 목을 자르는 거하고 사지를 자르는 것을 하르파고스에게 보냅니다. 키루스가 그렇게 해서 왕이 되게 나중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꿈 이야기. 키루스는요, 그냥 세상 역사에서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큰 인물 뒤에 꿈 이야기가 있듯이 김춘추의 부인이 되었던 그 김유신의 동생도 꿈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또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레스 왕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또 어디 등장하냐면요, 다니엘서 1장에도 등장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1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그 시대에 누가 있었는가?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 맨 끝에 보세요. 에스겔, 다니엘. (21절입니다)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있어있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요, 그리스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제국이.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면서 신구약 중간사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좀 뒤로 좀만 더 넘겨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가보세요. 8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세밀하게 성경 역사를 써놨는지 알 수 있죠. 예언해놨는지 알 수 있어요. 8장에 보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8장 5절 이하 8절까지 이 순념서가 누구냐면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순념서가 8장 8절 보세요. 순념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승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순념수가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또 11장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렇게 써 있어요. 뭐 그것도 똑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출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들의 존재 목적도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잘 들으세요, 왕권들도 주권들도 통치자들도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고레스 왕은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건강 주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도 똑같아요. 다니엘서 지금 펴놨죠. 4장 가보세요. 4장. 다니엘 4장. 하나님의 손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4장 2절 보세요. 왕들이요 주님의 손에 다 통치에 들어와 있다. 2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막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하면서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니엘 4장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지라도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한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세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를 하시니, 다스리니 우리의 삶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교만하면 그냥 꺾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면 꺾어 보이는 거예요. 큰 나무가 서 있는데 한순찰차가 나타나서 그냥 밑둥가리만 내밀고 다 잘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요? 교만할 때. 다니엘 4장 계속 보세요. 네. 4장 몇 절에 써 있어요? 30절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4장 3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뭘 가르쳐줘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왕들도 교만하면 꺾어버린다. 네. 보세요. 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30절,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몇 년 동안 떠나 있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꺾어버립니다. 하만이 그랬어요. 에스라서 6장하고 7장 사이에 2차 포로 귀환 전에 에스더 서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으면서요 되게 편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가. 그러니까 막 흔들어 보이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있을 때와 똑같아요. 막 흔들어요.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해서 출애굽에 뭐가 돼요? 촉매자가 됩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이 올 때도 어떻게 깨달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기도 일꾼으로 세워지셔야 돼요. 세워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또 5장도 보세요. 다니엘서 5장 왕들을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마음대로. 고레스 왕도 똑같아요. 벨사살 왕 잘 알죠? 네. 24절 보세요. 왕들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더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므로 24절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니 기록된 그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대 메네 대결 으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는요 다 세워봤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세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예요? 대결은 뭘까요?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 사람도 뭘 깼어요? 십계명을 깹니다. 우상을 막 찬양하고 성전에 있는 기명 갖다가 술 마시고 따르라. 그날 끝나는 거예요. 아웃되는 겁니다. 달아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달으셔야 돼요? 함량 미덜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을 다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레스는 뭘까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여기 바사의 왕이 또 나중에 누가 돼요? 코레스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30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결제하면 끝입니다. 호흡이요 떨어지게 하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요 겸손하시고, 오늘 한날도 뭘 받으신 거예요? 선물 받으신 겁니다. 선물 받은 거예요. 하늘의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요 늘 승리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